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주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린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제 아버지가 드려지는 말씀이 아버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이 감동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은사 문제와 함께 성령님이 사역에 따른 올바른 분별의 영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 내 심령은 어떤지 우리가 정말 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서 자정에서 집을 짓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방이 세 곳이 있는데 가장 깊은 방에 이게 우리가 상처가 들어왔을 때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 말했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디에 오느냐? 우리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도 싫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에 불렀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건짐받음이란 누구인가를 건져냄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내 의지나 뜻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세상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자,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 헛된 것들에게 나도 모르게 속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다 속아요. 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두렵지 않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세상 속의 미혹, 죄에 대한 무감각,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 지식이 교만함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 윤리도 변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도덕 윤리가 변해가는 거. 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과 30-40년 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습을 시대를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깡패들도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들은 1대1 대결을 했어요. 저기 야인시대 같은 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지면 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요. 딱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와 같이 현대시대는 권고와 술수, 모략이 지능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도 다 세상이 그러니까 괜찮다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쾌락지수라고 합니다. 쾌락지수가 어떻게 돼요? 더 큰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운 것, 음식도 더 맛있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요. 예전에 보던 건 신신해. 그게 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하나님 법에 저촉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줘요. 이제 자유의 방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거역하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악한 영의 사주로 바벨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사회는 이것을 정당화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을 해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 윤리를 낮추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자,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을 알고, 우상을 섬겨. 돈이 우상이고, 육신을 즐기며, 모든 행악과 이런 것들을요, 이게 죄가 관양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단순히 성경을 어떠한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어떻게 해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형이 있었고 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았다고 그랬죠.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깨끗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 품성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죄도 많이 짓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도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쉬울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누가 쉬울까요? 네? 제일 많은 사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문을 있잖아요. 왜 허랑방탕하게 사느냐? 마음문을 악한 영도 들어오게 잘 열고 이렇게 잘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것을,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윤리도덕적으로 품행도 있고 성격도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안 열어요. 이게 뭔지 알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솔직하게 죄인이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문을 잘 열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은사, 소위 말하는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특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실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원죄가 사함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깊은 하트 속에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삐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 구약의 구속의 원리를 제공해 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많이 더럽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싸움은 무슨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요 공중 곳에 잠자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무슨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교회에 나와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로 인해서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수없이 합니다. 사실 금요철야 때 에베소서 지금 5장을 나가 있는데 이 5장에 우리의 신앙 성도들의 삶의 엑기스적인 것이 나오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인데, 자, 이 쓴뿌리론의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한다는 것으로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 아멘. 우리는 쓴뿌리들 그냥 남은 채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쓴뿌리가 다 제거된 채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쓴뿌리가 남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자, 그런데 신앙을 보면 각각의 단계가 있다 해서 신앙이 단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식이 단계.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이 단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단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믿음의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단계가 있는데 왜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되느냐? 사람은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있느냐 적으냐의 차이로 신앙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방치하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냥 놔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 심령의 상태를 몇 가지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대략 23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불의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탐욕과 질투와 욕심과 분쟁과 또 그리고 사기와 다툼과 살인과 악독함과 교만함과 또 우리의 능욕과 우리가 수근수근과 또 우리가 우매함과 우리가 어떻게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다. 우리 안에. 그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수많은 쓴뿌리를 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도 오고요. 두려움도 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 열매가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내 안에 이 악한 쓴뿌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할까 안 하실까요? 네,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를 내 그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쓴뿌리를 내서. 쉽게 말해, 이거 악한 역에 우리가 이게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모두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이 없다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말씀을 보는데 나한테 은혜가 안 올까?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왜 이거 말씀을 좌정하지 못할까? 이건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이 일은 금방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영의 일은 뭐로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야 그 승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오늘은 쓴뿌리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쓴뿌리가 많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어렵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어렵다. 쓴뿌리가 많으면. 자, 성령의 은사는 대략 30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고린도서 본문에는 대략 13가지 정도 나왔죠.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 예언, 연구별, 방언, 통역 등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사, 과연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고린도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네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이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막 치료를 해준다, 막 교회에 가다 떠들썩하게 하고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라. 자, 그런데 마귀도 은사를 줄까요, 안 줄까요? 마귀도 은사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자, 기적이요, 표적이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은요, 이 사단의 영도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흙과 수는 100이는데 영 하나? 아무 흙과 100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 점검받아야 돼요. 자, 10년 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 성령님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요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 막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뭐 20, 30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예언을 받았다고 이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구한테 줄까요? 예언의 은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입이 무거운 사람한테 줍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한테는 절대 예언의 은사를 안 줘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말하여 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우위로 하는 것이요. 예언은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우위로하는 것이래요. 자,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에다파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이 도움으로 주시는 것이 예언이다. 우리가 예언이라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자,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권면도 뭐냐면 권면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고 또 우위로는 뭐예요? 예언을 받으면 성도가 믿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우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미가나 나훔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근데 이 책망과 징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책망과 징계를 했는데 이것은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평안과 우위를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분별 없이 무당과 같이 예언한다고 합니다. 때론 직통계시를 받아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 종말이 온다, 한국전쟁이 언제 터질 것이다, 세계대전이 뭐 일어난다. 지금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무슨 뭐 중국이 언제 멸망한다, 뭘 어떻게 한다, 별리원대가 다 떠도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예언받았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죄 때문에 징계가 올 것이다. 당신 요즘 이런저런 죄를 졌지. 하면서 막 겁을 줍니다.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예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두렵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위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말하는데 당신을 징계받지 않으면 20일 금식해. 이것을 작정해.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과연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주셨을까? 우린 모두 죄 중에 쓴뿌리로 인해 세상 속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그런 죄 중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도움을 주시기의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이 신령한 척하고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언한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는데 그 사람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임을 이미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다른 영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도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뭐냐면 그날은 너희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종말에 관하여 무슨 이런 데 관하여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직업도 뭐 다 팽개치고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종말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히 너희 안에 성령이 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너희한테 오지 아니한다. 그러면서요. 이 성령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너희가 화목하게 하고 또 너희를 권면하며 너희들의 덕을 세우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들은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치. 어떤 이가 예언을 하면 먼저 어떤 이가 제가 하나님에게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제 받으라 하면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누가 말하면 먼저 잘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만 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예언을 잘 들어라.
어떤 말이라도 무시 말고 들어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걸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경청하면서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들으라고 할까? 왜 잘 들어보라고 할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잘 듣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해가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언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상세히 조사해서 상대 예언이 맞는 세세히 살피고 진짜면 취하라는 것인데 5장 20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리 유명한 자의 말, 자기가 정말 예언에 아주 뭐 능력이 있다는 자의 말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자, 상대방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했다고 들어요, 내가. 듣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이 예언을 듣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멘.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겁을 주고 당신 잘못되었어. 꿈을 꿨더니 당신이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장난이다. 마귀가 주는 장난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소위 점쟁이와 같은 거죠.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예언들의 심령을 보면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다. 말마다 명령으로 혼을 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막 명령으로, 그 대부분 은사, 그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막 아주 막 명령으로 반날 비슷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내가 다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이 벌써 심령을 다 깨끗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령님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 성령님인데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시리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자신의 혼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그 은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진짜 예언자는 뭐요? 힘든 사람, 사랑으로 감싸고, 아멘. 온유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요게 그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3장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너희가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들리는 꽹과리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을 고친다고 해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능력을 행한다 해도 다른 아무리 소리쳐봐야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아멘. 자, 여론을 보면 그가 아픈 자리, 그가 쓴 뿌리로 인한 고통을 보고 그 죄악이 쓴 뿌리를 성령님이 도우심을 빌어서 벗어나도록 도우기 위해 성령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언을 받긴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인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1장 보면은요, 필립의 집에 이 사도 바울이 갔어요. 어디냐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라운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제 갈라디아를 거쳐서 예배소를 거쳐서 드로아, 필립보, 데살로니가, 이 고린도 이렇게 쫙 한 바퀴를 돌고서 안디옥으로 오려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안경으로 가지 마. 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너는 안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그 집에서 며칠 유하다 보니까 아가보라고 이 아가보라고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들은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브라브라 빌립이 집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께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띠로 그 사도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는 이 감옥에 들어가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 가만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만 안 됩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잘 몰라요, 정말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우려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여기 내가 주신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영을 좀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 전파와 보존이 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점치는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점치려고 이 성령님 그 은사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은사가 아니고 그건.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라는 그리고 거기서 받을 고난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해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가보와 딸들은 가지 말라. 그곳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니 피하라. 자, 이 해석이 과연 맞는가? 그들은 다 그 예언을 받고서 고난이 오니까 가지 말라. 이 당시에 동행장 누가 동행했어요? 누가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누가를 비롯해서 모든 일행이 다 말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예언이란 복음에 관하여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그 예언이 막 우리의 뭐 장래일을 밝혀 이런 거를 보이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언하면 대부분 예언한다면서 자신들이 기름 화목에 막 관심이 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았으면 그 고난을 받은 바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자, 우리가 예언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 꿈에 급전에 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막 언덕길을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꿈을 꿨어. 그러면 가서 그래야 되고 당신 내가 봤더니 당신 고난이 심하구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가 정말 이기게 해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그냥 기둥화복에만 매달려 있고, 그래서 기도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우러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이나 힘을 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하는 예언, 당신 큰일 났다 하는 이런 엄포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눈만 뜨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를 쫓아가는 그룹들도 있어요. 아주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을 주여, 우리가 할 일을 뭐요? 오늘 이 하루도 저에게 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일이든지 어떤 섬김이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할 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언자의 할 일이고 예언 받은 자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은사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의 은사를 주었어도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은사만, 치유의 은사가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걸 치유의 은사자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병은 뭐로 와요? 영혼에부터 오잖아요. 영혼이 부패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이게 병들므로 육체의 병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게 이게 치유의 진짜 은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 그게 은사라고 그거를 떠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고통도 고침을 받아. 그런데 우선 마음의 영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의 아픔, 우리 요양원에 가면 엊그저께 어머님도 뭐냐면 저는 기도받아서 다 나았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자,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은사는 뭐냐면 그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의 치유를 주는 것이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특별한 사람의 은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고자 너희들에게 만인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너희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너희가 뭐냐면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 누구든지 성령님을 사모하면 예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경험 없나요? 경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환상으로 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는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 없으시냐고요. 그게 예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내가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무리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다미 선교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신옥교 같은 사람들, 그 일로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뭐를 줘요? 교회 안에 절대 유익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깨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이건 성령이 주는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다 이단의 사슬이요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우선 먼저 자신의 심령을 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너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요? 모든 은사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 자랑하며 온유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물에 행하고 막 성내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다 악한 영향에 받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가 아멘.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은 상태에서는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자들에게 그들이 형태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진단서를 낸 거예요. 자,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약화시키고 파벌을 만들고 자기 주장하고 너희들이 이 받은 은사가 성령이 받은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고 오늘 이 더럽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고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영적 성장이 너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가 불순하면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요즘은 흔히 보는 광경들인데 이 모든 현상이 왜 오는지 아느냐? 마음이 청결치 못하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거 점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청결되면 악한 영들이 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가는 길은 내 안에 되는 더러운 이 쓴뿌리들을 이거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쓴뿌리가 많으면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평가합니다. 막 잣대대로 평가 엄청 해요. 그리고 자신을 막 보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말마다 힘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자신의 할 일을 숨기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도 상이 하나님께서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이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유업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도 같은 모습인데, 자, 갈라디아 교회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들이 신앙 상태, 영적 상태 진단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진단 받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령 상태를 짚고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즉 쓴뿌리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말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너무나 지금 많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해합니다. 불리하게 하고 다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다면 로마서 교회에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사도 바울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러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심사를 말하는데 현대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냥 로마서나 에베소나 어떤 고린도 교회나 이 쓴뿌리 오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현재 교회는 어떨까? 우선 나부터 바라봐야 되죠.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제거치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쓴뿌리는 성령님만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성화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오직 성령님이 은혜로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정말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 안에는 너무 잡다한 세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늘 천진사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왜 그러냐. 너희들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은혜와 평강이 없다. 우리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에베소 4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용납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붙잡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붙잡으라. 자,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은사 가지고 자랑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이 통치를 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서신을 먼저 부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로 특별히 부르심이 바라는 연약한 마음에 대한 것을 지금 교회마다 전부 다 나열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너희 악한 영이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이 쓴뿌리들이 제거치 못하고 있으니까 그 구습을 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내몰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라는 우리의 이성과 모든 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거룩함으로 입은 사람이 너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유혹을 그래야 너희들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거 바뀌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막 이렇게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것 이런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어리석은말이나 시동이 말도 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 5장 6절에 헛된 말로 누구든지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온 신앙인데 바울이 정말 제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온갖 교리와 함께 실천적 삶을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 카디아를 깨끗이 하라. 로마교회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기를 애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너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가 각각 다른데 각각 주신 은사대로 하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가 돕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지고 그렇게 하려고 은사를 주는 것이지 각각 분명히 그 지체로 다 비유를 하잖아요. 팔과 다리 역할, 눈 역할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은사에는 거짓이 있다고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고 너희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이 없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고 선에 속하게 하고 이게 은사의 주의 목적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상제사로 들어야 할지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죽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니라. 성령의 은사. 참 밖에 다 우리 좋아합니다. 쓴뿌리가 많으면 자기 것만을 가지고 우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이 청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쓴뿌리도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서 지상명령이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자, 그래서 왜? 너희들은 그 쓴뿌리가 많아서는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받지 못하겠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또 다른 거에서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제자들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구원에 해당하는 영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영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원천적인 제사함을 받았지만 어디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더러운 숯불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그래서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서 파라라는 걸 옆에서요.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 초청당하는 이라는 뜻이요. 어떤 이게 불림당한다는 이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항상 옆에 있으나 누가 초청해야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럼 누가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래서 헬퍼 성령님은 헬퍼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불러야 오시는 분. 또 그리고 그는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이 초청해서 성령님을 초청해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해줘라? 성령님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으시라는 마음문을 열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첫째 가는 계명. 가장 큰 계명. 너희가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다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시여 사랑합니다. 모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을 항상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이지만 하시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항상 도와주시는가. 선하심에 따라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고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구하면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가지만 너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쓴뿌리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통해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여하는 것 심령이 가라라고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이것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에게 할 능력은 그 믿음이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사는 서로를 신앙을 위해 서도록 돕도록 하게 해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신령한 은사를 다 주시기를 모든 영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리니 너희는 그 영을 받아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